주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13장 32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임승자 집사님, 김효옥 권사님, 정봉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유기영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죠. 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욕심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늙지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고 약속하셨죠.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보고 세상에 한번 갔다 와라 보내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라고,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라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어 죽으라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즉 구약의 예언들이죠.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이 소용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바울도 그걸 전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들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땅에 오신 게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로 오셨고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우리는 선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까지 보고 있는데요.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썩어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썩음을 당하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37절 보게 되면 36절 보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죠 썩음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요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썩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죄사함이 임한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선포받는다라는 것인데요. 39절에도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통하여 완전하고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율법에 완벽하여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고 어떤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뭐 다 없어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너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 내 추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라질 수 있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위험하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배설물 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 믿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까? 열심히 있다가 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돌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경고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고요.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구원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에 믿음으로 들어온 이들은 살지만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한 이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갈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받았던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찍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실 때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구원받음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 새벽 깨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